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상황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이 안 되죠.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이 앞에 이사야 시대 어떤 급박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힘든 일이. 이따 말씀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대요.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신 징조를 불신하자 화가 나서 주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는 어떤 답은 뭐예요? 이런 소리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이런 말 아니에요. 뭔가 주님이 해초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당들을 떼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걸 바라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날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 참 기가 막히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도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는이 누누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응을 기가 막히네. 참 이렇게 하시면 손 들어. 참 어이가 없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이없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히다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가 막힌 말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이 됩니다. 이게 그래 그때 당시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기가 막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밖에 보니까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제가 살아생전 저는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성탄절날 비 오는 건 처음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하나님 왜 눈이 안 오고 비가 오세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성령님께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 우산을 쓰지 말고 아니 우산을 서로 강권이나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셔야 돼요.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는 상당히 기쁨과 설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확실히 12월 25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 매대명 모여서 아기 예수님 탄생 며칠 할까요? 겨울은 춥고 깝깝하니까 소망절 25일 합시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25일날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12월 25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날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삭막한 겨울철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죠. 첫째, 예수님의 탄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둘째, 말구에서 나셨다. 셋째,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다.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다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아가씨가 임신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너 그놈 누구냐? 어? 너 그놈 누구냐? 그놈. 그럽니다.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야 돼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할 것이다. 창피해서 집에 가둬둘 것이다. 아니면 웅성웅성거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이 저는요, 전부 다 놀라 잘 빠질 것이다. 여러분들 저희 딸이 아직 시집 안 갔잖아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딸이 이번에 어쩌다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잉태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지 애비나, 응? 지 애비나 그 딸이나 똑같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놀랄 것이다. 또 아이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가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박해 받았습니까? 누가 두드려 팼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거든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세요.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런 예배만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에 졸면 그 사람 7장 14절 안 믿는 거죠. 예배 시간 좋은 거 싫거든요. 토요일 날은 빨리 주무세요. 예? 뭐하니라고 늦게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십니까? 저한테 3번 걸리면 찍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사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깨끗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했으니 그 다음에 내 인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하여튼 이상하신 분이야. 낳았는데 그 이름까지 지어줘요. 우리 예수님은 수치로 시작해서 수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수치로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 예술 자매님 형제님이 평생 함께 살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예술 자매님과 결혼해 살면 평생 수치로 충만해질 건데 괜찮습니까? 진짜. 우리는 수치를 수치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 수치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 속에 수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탄절은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뭐 케이크 자르고 뭐 그거 아닙니다. 아니, 이번 성탄절 날 선물을 받았다. 손 들어보시면. 이번 성탄절 날 선물을 받았다. 어려웠네? 받았나요? 그럼 작년에 받았다. 작년. 콧구멍을 내볼 때.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수치 속에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주 예수를 크게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크게 말하지 말고 주 예수를 크게 말하세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주 예수를 크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크게 말합니다. 저도 그걸 회개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밖에 무엇을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실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 사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사실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예요. 콩을 자루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자루 안에서는요 이 콩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버려도 됩니까? 이 콩자루를 밖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또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이 콩을 불 속에다 쑤어서 방아에다 찧어서 메조를 만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꼴배기 싫어도 평생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잘합시다. 시작. 제가 좀 꼴배기 싫더라도 우리는 평생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콩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사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사귈 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자.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 인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좀 그럼 발로 차세요. 저에게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자매님들 남자 형제를 반드시 만날 겁니다. 만날 때 이사야 7장 14절을 읊어보세요. 믿어지시나요 형제님? 그럼 하나가 돼요. 달콤한 로맨스로 뭐 고백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세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사건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거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 그
앞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무지무지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둘. 북쪽 왕조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했고 남쪽 왕조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왕조의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난 그 후손들로서 한 번도 선한 왕이 태어나 본 적이 없는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다고요? 한 번도 선한 왕이 태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쪽 유다 왕조는 솔로몬과 그 대를 잇는 유다 지파여서 왕이 나면서 혹한 좋은 왕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게 누구냐?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둘로 나눠진 남북 왕조는 분단된 우리나라만큼이나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서로 나빴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아람,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 남쪽 유다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치곤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7장의 기록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베가. 베가라는 사람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스라엘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분명하게 나갔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깊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아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요. 이 공감되십니까? 저는 30년 전으로 건너가서 성신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봅니다. 금요일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갑니다. 저는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떨어지고 뻔하니까. 갑니다. 자, 교문에 이제 부채제도 교문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간이 콩가만해집니다. 봤습니다. 역시나 내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동기들 이름을 싹 보입니다. 내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마음이 살림이 바람이 흔들림처럼 흔들려요. 왜 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앞에서 봐서 없었어요. 저 뒤에 있더라. 600명을 2,000 몇 명 왔습니다. 2,000. 600등 딱 잘랐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0만 안에 들어갔습니다. 증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게 뭐야? 사람들. 들어가면 되죠. 맞아. 그렇잖아요. 이 아스만 좀 이해됩니다. 여러분도 언제 저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녀한테 바람 맞아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벽칭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 12지파니 10지파가 북쪽에 속해서요. 2지파만 남쪽에 속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왕조의 이름을 그냥 유다라고 칭합니다. 그 북쪽 나라는 10지파가 있었으므로 그 나라가 둘로 분단되기 전에 국가명인 이스라엘을 분단된 후에도 그냥 사용합니다. 이 10지파 중에 최고로 실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유다 왕 아스가 얼마나 놀라는가 하는 것이 7장 2절에 하밤에 나오잖아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도 했지만 모세의 부모 요기벳과 미리암이 자기 아들을 자기 동생을 갈 상자에 집어넣어서 날강에 던지러 갑니다. 날강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밤이 맞들어 수견인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그물을 던질 때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요셉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고작 감옥에 들어가는 건가? 이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뭐라 하니까 은혜가 돼요. 말씀에 의하여 이처럼 계집 중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날 배가 불렀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으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오시면 했던 소리 따고, 저도 어린 꼬마지만 막 성질 나더라고요. 했던 소리 따고, 했던 소리 따고. 아버지 아까 했는데 이 새끼 좁아라 들어 자식아! 들어! 너! 아빠 아까 했잖아요. 다시 들어 너! 저는 어릴 때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신, 나는 어릴 때 아버지를 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신 분 손들. 나 혼자만 듣고 있네요. 장 집사님 안 그랬습니까?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형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전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던 거 정말 회개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시멘트 바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림의 바람에 같이 흔들렸다라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TV 선전을 보면 머리 긴 분이 선풍기 앞에서 프로틴 샴푸 선전한테 막 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금방 쉽습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흘러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이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갈 길을 못 찾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답이.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살 때 세상적으로 답이 보이고 방법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가지 마세요. 어딜 가느냐? 답이 없고 방법이 안 보여요. 그걸로 가세요. 저는 우리 신자 사모에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봐도요. 답이 없는 남자였고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고마워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조건 때문에 성질 내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깝깝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올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손에 들고 와야 돼요? 손에 뭘 들고 와야 돼요? IS 요원처럼 폭탄 조끼를 입고 와야 돼요. 폭탄 조끼. 안 하잖아요. 그냥 서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오면서 성경책 펴고 읽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저 새끼 지금 뭐라고 시부리 쌌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시부리 쌌냐 그럽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도 아하스 왕이 뭐라고 시부리 쌌어요.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는 이 눈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빼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가 와서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과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로 인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 말로는 이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제. 이 아하스 왕은 평상시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고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뭐라고 시비를 쌌냐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이런 말씀일 때 아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상시 삶이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교회 와서만 잘한 척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잘하세요. 길거리에서도 잘하세요. 직장에서도 잘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과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로 인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7장 4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문제는 이것들이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노한대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심히 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심히 여러분들은 노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연기 나는 두 부직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가람 전사님을 가람 전사는 내 이놈 새끼 두드려 패버려 하고 두 대 때려서 지가 목사만 다 해 나도 두드려 패야지 하면서 막대기를 구하려고 해도 막대기가 없네.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밖에 없네. 이렇게 하세요. 또 뒤로도 하셔야 돼요. 이놈 자식! 건방지게! 내가 때려야지. 막대기가 없네. 막대기가 없으니까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고 써야겠다. 제가 건모가지 안 먹어야 돼. 숫대기를 갖고 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힘이 노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안 믿어진데도 교회 다녀요. 참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는데도 와요. 참 수고하고 계세요 지금. 뭐가 죄인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데를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수포생이 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수학을 하루에 2시간씩 있어요. 그러나 늘 수학책을 보고 있었어요. 안 믿어지는데. 아, 이거 고역이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점심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우리 예슬 자매님, 형제님 수학 몇 점 맞으십니까? 평균? 평균. 아, 괜찮아요. 참고로 저는 14점입니다. 70점 우리 장건이는요, 참고로 18점 맞아요. 저를 보더니 희망이 보인대요. 저는 뭐든지 희망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무 막대기가 다 재가 되고 조금 남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막대기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고 생생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회초리를 쓰기도 하고 뱀을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쓸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타고서 얼마 남지 않은 아무 쓸모가 없는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에게는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상상만 들어도 돼요. 그게 창조력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됐어요. 우리 저 황효덕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여러분들 대선배입니다. 저분한테 있다가 형님 그래야 돼요. 저분이 최고 고참이에요. 최초로 오신 분이야. 저분. 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지? 저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면 상상했어요. 난 선포했어요. 난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시고 무엇을 말하고 다니시고 혹시 여러분들 시집 못 갈 걸 상상하십니까? 누가 나 같은 거한테 오겠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리토개 같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하스는 마음이 안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꼭 이룬다. 내가 너를 지킨다.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합니다. 12절 시작. 아하스를 위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말 재밌는 말이죠. 깊은 신앙의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 불신. 13절 있나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 왕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이거 새로 사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끄세요. 제 거 끄세요. 다른 마이크로 뭡니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 왕이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괴롭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야, 기도한다고 되냐?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작은 일로 여긴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겨요. 성경 공부 평일에 와서 공부하는 걸 작은 일로 여겨요. 아침 성경 공부 나온 걸 작은 일로 여겨요. 세상에 놀러 가는 일을 크게 여기고 아침에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주일날 보성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뻔뻔하게 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사야 말이에요. 주님께 헌신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앞에서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좋은 기쁜 신앙의 표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해보나 마나 안 될 것이니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불신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제가 회장님 하세요. 목사님 기도 하나만 안 될 건데 왜 기도하러 갔습니까? 해지자매님 기도하러 갑시다. 오, 리얼하게 잘하네. 우리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징조요?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요? 나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될 리도 없는데 관두세요. 이것이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문제는요, 밖에 쳐들어오는 배가가 아니라 내 속의 불신이에요. 2017년도 성탄절에 이 내 속의 불신을 때려잡읍시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자, 괴롭게 한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 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 말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좋다. 그러면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마. 해서 주어진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자숙한 날이에요. 자숙한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아하스를 치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절대 쳐들어오지 못해. 알았지? 그러면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래. 아하스 왕처럼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알기를 추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웃기는 거죠.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의 세력 앞에 유다를 지켜주실 약속의 표로 주신 동정녀 탄생의 이 징조는 언제 이루어질 사건이 가면 800년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아하스가 생각한 것보다 몇백 배 깊고 몇백 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셨습니까? 동정녀가 무슨 뜻이죠? 동정녀. 제가 여기 보니까 동정녀는 한 명도 없구만. 동정녀는 남자의 손목을 한 번도 잡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동정녀. 여기는 동정녀 한 명도 없어. 마리아면 동정녀입니다. 남자의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위로하시고 무엇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을 도입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아하스 왕 입장이 있어야 돼. 아하스 왕 입장. 아하스 왕 입장. 그 왕의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닥친 싸움, 즉 아하스와 유다 땅을 멸하려고 하는 가장 깊은 원수들 앞에 무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아하스 입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하스 왕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꽤 몇 명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세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오시면 너 이겨, 괜찮아, 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도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긴다는 약속을 펴러서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싸우는 것,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이세요? 예? 처녀가 임신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아하스야, 처녀가 임신하는 것과 네가 싸워서 이기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드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불가능합니다. 싸움은요, 나는 키가 작고 무기도 없지만 옆에 보면 짱돌을 들어서요 머리에만 탁 치면 머리에 피 나오게 하면 돼요. 싸운다는 것은 약하지만 내 쪽에 어떤 조금이나마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강하다 할지라도 나도 내 힘을 갖고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지금 아하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책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기가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갖고 있는 배경 속에는 이 싸움이 담고 있는 기쁜 뜻과 예수님의 탄생을 매 절기로 기념하고 누리하고 기뻐해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큰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 아하스와 같은 존재로 서 있고 우리 주변은 모두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기억하게 됩니까? 어떤 분 성탄절에 대해서 삼행시를 마지막인데 진짜 오늘 성탄절과 맞는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아까 앞에 거보다 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탄생과 환호만 있을 뿐 절대로 좌절하며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탄생과 환호만 있을 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바로 아하스에게 약속의 표를 주신 그 징조의 뜻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동정녀 탄생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성난파도 앞에 서 있는 이력편주요 발톱을 갈고 있는 호랑 앞에 서는 외롭고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늘 신자의 위치에 있게 우리는 모두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두려워서 떨며 속수무책으로 인한 나약한 외로운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하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합니다. 주님 아시겠다.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희망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성교회 와서 본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본질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고민이 없는 자는 성탄절에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갈등과 고민에 깊이 빠져본 사람들은 그들에게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아도 승리의 조건도 근거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을 가능케 하시리라. 이런 위로가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힘이 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선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들에 둘러싸인 무력하고 두려운 아하스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성탄절. 이제부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철저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과 회의와 절망이 다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탄절.
예수 나의 길. 예수 나의 길. 힘차게 해봅시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승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승리 예수 나의 승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